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큐티할 본문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의 재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이 솔로몬의 재판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기브온의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청하는 마음인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어, 이제 오늘은 한 아이에 대한 친모권을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재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친모권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들의 직업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이 썩 유쾌한 직업은 아니죠. 그런데 음, 우리 사회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몸을 파는 것 자체가 돈을 쉽게 벌거나 아니면 유흥을 위한 것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죄를 옹호하거나 이게 죄가 아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창녀들의 대부분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참여를 잃게 되는 거였어요. 그나마 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데, 아들조차도 없다면 그 사회에서 모든 상황들은 벽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부들의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과부는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인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몸을 파는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하층민,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보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재판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태평성대 시대에 이집트와 정략 교련을 할 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어요. 진짜 최고의 왕이었는데,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 창녀들과 함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이라 할 수 있는데, 목사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학자로서 처음 PhD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게 이거 박사 학위를 주신 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학위를 받자마자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지하교회 이제 그,
그 리더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치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힘을 가지게 하실 때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처럼. 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 집에서 살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마 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든 사이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사나이와 바꾸치기 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우여곡절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게 재판을 요청하게 되었고, 밑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아니, 그, 결론 나지 않으니까 솔몬 왕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억울함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들은 비싼 자동차도 알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집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품 브랜드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사의 집과 같은 사역이 감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그것이. 그 밥 한 끼가 도시락 한 개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의 판결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들 사이에 증인도 없고 요즘같이 DNA 검사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CCTV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검사할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의 생각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죽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로 생각하고 아이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신모라면 당연히 반대할 거죠. 정말 파격적인 이 재판을 지금 실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이 생명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언제 쓰였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 당하고 그리고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왔다가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을 불러다가 그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때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향에 있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믿어줄게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거든요. 그때 데려왔던 베냐민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막 정말 많은 생각과 마음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마음이 복받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생명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그 귀중함이 도저히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도 돼요. 내가 모함 받아서 내가 거짓된 여인이 되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짜 친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하지만 진짜 친모는 이 생명이 귀중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그의 통치에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왕으로서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의 기도가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시대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 그들을 재판을 하고 생명을 건져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혜로운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라는 성경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포로민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이 정말 친모가 자신이 죽어도 자신이 범인이 되어도 자신이 누명을 써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가에 반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잖아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자녀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비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범죄하였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감추인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으시고 어떠한 감추인 우리 안에 있는 죄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재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재판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재판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라는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찾고 자신의 자녀를 찾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시대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재판이었던 십자가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효, 야베스, 연우, 시우리, 심은영 집사님, 예명 함께 해줘서 우리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 내일 주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